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 가르침과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온 사람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일상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적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노년에 의지할 사람이 단 3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노년기 인간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깊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쌓아가죠. 그런데 인생 후반부가 되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놀라울 만큼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노년에는 겨우 3명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진짜 이유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해요. 그럼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노년에 의지할 사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전할 수 있는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시게루라는 노인에 관한 것입니다. 시게루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사교적이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누구와도 잘 지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은 이사를 가거나 일 때문에 바빠지거나 혹은 건강이 나빠져서 만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주위 사람들이 점차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시게루 어르신은 아직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연세 지긋한 스님인 타이젠 스님이 시게루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타이젠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드럽게 전하고 고민을 들어주며 마음의 안정을 주는 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타이젠 스님께 상담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참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답니다. 타이젠 스님이 시게루 어르신 댁에 찾아와 한동안 노년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게루 어르신이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아직은 제가 건강하긴 한데 나이를 더 먹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의지하게 될지 요즘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러자 타이젠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게루 어르신, 어르신께서는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게루 어르신은 잠시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가족과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린 뒤 망설이듯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5명에서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평생 주변에 좋은 인연이 참 많았거든요. 타이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시게루 어르신,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노년에 진정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뿐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해석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혹시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시게루 어르신은 놀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유를 듣기 위해 타이젠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타이젠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이 되면 의지할 사람이 제한되는 까닭과 그 안에 담긴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젠 스님은 시게루 어르신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말씀을 꺼냈습니다. 시게루 어르신,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과도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도 점차 변해가는 법입니다. 시게루 어르신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옛 친구들이 떠올랐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각자의 생활에 바빠 소원해진 경우도 생각났지요. 맞습니다. 스님, 그렇긴 한데 그래도 노년에 의지할 사람이 고작 3명뿐이라는 건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줄어드는 걸까요? 시게루 어르신의 물음에 타이젠 스님은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시게루 어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도 변함없이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참된 벗은 극히 소수라는 거죠. 그 진정한 벗의 기준이란 힘들 때도 도망치지 않고 곁에서 함께해주며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친한 사이가 아니라
깊은 부분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상대.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과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어지는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어지는 유대감이라는 말에 시게로 어르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지만 과연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던 거죠. 그런 시게로 어르신을 보며 타이젠 스님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마음은 괴로움이나 욕심에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상대의 진짜 마음이나 깊은 면모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오해나 어긋남이 생기기 쉽지요. 그리고 결국 노년에 진정으로 의지할 사람을 찾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며 진정한 신뢰관계를 쌓으려 애쓴다면 진정한 벗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시게루 어르신은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겉으로만 친하게 지내거나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했던 관계도 많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었나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타이젠 스님은 시게루 어르신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게루 어르신, 만약 지금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정말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게루 어르신은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시게루 어르신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타이젠 스님,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힘들 때 거리낌 없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군요. 평소엔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진짜로 의지할 상대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듣고 타이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게루 어르신, 바로 그 점이 진정한 버디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 생애 동안 의지가 되는 사람이 3명뿐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벗이란 그냥 즐거움만 함께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괴로울 때에도 함께 괴로워해주고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게루 어르신은 젊은 시절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지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시절에는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웃고 떠들 때도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각자 살기 바빠 멀어지곤 했던 경험도 떠올랐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시절에는 피상적인 관계가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그저 순간의 즐거움만을 공유했던 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타이젠 스님은 시게루 어르신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시게루 어르신, 인간관계에는 표면적인 관계와 깊은 유대감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다고 하죠. 표면적인 관계는 주로 즐거움이나 편의를 함께 누리는 정도라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깊은 유대감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은 유대감이야말로 노년에 당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시게루 어르신은 노년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행동과 생각을 돌아볼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러던 중 이번에는 카이젠 스님이 시게루 어르신에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카이젠이 혼용되어 있지만 동일한 스님이 이어서 말을 건네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게루 어르신, 만약 어르신께서 누군가의 진정한 벗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할 것 같으세요? 노년에 의지할 사람을 찾고 싶은 건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역시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을 거예요. 시게루 어르신은 이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누군가의 진정한 벗이 되려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곁을 지켜주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애쓸 것 같습니다. 카이젠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게루 어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더 풍요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 의지할 사람을 찾고 싶다면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시게루 어르신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군요. 그게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계로 어르신은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단순히 누가 나를 도와줄까가 아니라 누구와 얼마나 깊이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계로 어르신은 과연 자기 인생에서 진정한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대해왔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카이젠 스님은 살짝 웃으며 시계로 어르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또 한 가지, 노년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세 가지 유형도 있다고 해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좀 더 내면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내면적인 요소라니 그게 무엇인가요? 시계로 어르신이 궁금해하자 카이젠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견뎌낼 힘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스승이에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죠. 꼭 종교인 스승일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내 고민을 들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진심 어린 애정을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가족이나 깊은 우정을 맺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지만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고 나를 지켜봐주는 존재. 노년에는 역시 사람이 주는 온기가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시계로 어르신은 놀라면서도 이 세 가지 유형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자기 자신, 지혜로운 스승,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 듣고 보니 정말 위지할 만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카이젠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시계로 어르신, 이 셋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노년의 마음의 안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는 것,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에게 감사하며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과의 유대를 깊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노년에도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계로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옴을 느꼈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동안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두고 살아가야겠네요. 시계로 어르신이 이렇게 다짐하자 카이젠 스님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풍요로운 삶이지요. 노년에는 단지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배워가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 관계야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시계로 어르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졌습니다. 노년의 불안이 사라지고 앞으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지 부처님의 지혜로 더욱 분명한 길이 열렸다고 느꼈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 노년에 의지할 세 사람이란 단순히 몇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나를 지탱해줄 든든한 내 마음, 바른 길로 이끌어줄 지혜로운 이, 조건 없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질 때 노년에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세 보물, 불법승을 의지하는 마음 역시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사람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가며 노년의 평온함을 지켜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와 의지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세 사람을 떠올려보고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은 또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참 의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평온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찾아와 주세요. 함께 소중한 지혜를 나누며 모두가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